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등장했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증이라는 게 뭐냐면 주로 여인들이 앓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멈추지 않고 하혈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혈루병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관습과 전통이었죠. 그래서 레위기 1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모세의 율법은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유출병만 있는 사람만 부정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만진 물건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모세율법은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인들이 월경을 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피를 흘려도 부정하게 된다. 부정하는 기간을 딱 정해놓고요, 또 정결하게 되는 방법까지도 다 세세하게 레위기에 기록을 해 놓았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여인들이 월경을 하거나 또 아이를 낳고 피를 흘리거나 또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들에게 유린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호를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여인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는 자보다 부정하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유출병이라는 것,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정함의 대명사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과 접촉한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요, 보편적으로 보면 가족들도 친구들도 이 여인이 유출병에 있을 때는 멀리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유출병에 걸리게 되면 성전에 갈 수도 없어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출병이 있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격리된다, 단절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혈루증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복음서가 다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다,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쨌거나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이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본문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시작. 이에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본문은 43절 단순하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혈류증에 있는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백방으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실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병이 낫지 않아요. 그러는 사이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죠. 그러면서 자기 몸은 더 악화되어 버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먼저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또 혈루증을 붙여본 적이 있다는 사람들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자기의 괴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했겠죠. 여인으로서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자기의 치부를 들이면서 병을 고치고자 안간힘을 써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이 허사였어요. 그녀가 만난 사람들이 그녀의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만 더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썩은 동화줄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로 무려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원출석을 안에서 응급실로 급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한 2주 정도 제가 뒷목과 뒷골이 좀 너무 아파가지고 약국에 지어서 먹었는데 좀 좋아지는가 싶더니 계속 안 낫고 하더니 지난 수요일에는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갑자기 막 이게 양쪽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억지로 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제 돈을 내고요 4시간 동안 실험 대상이 된 거예요. 피검사, 소변검사도 하고 CT 촬영도 하고 MRI 촬영도 하고 4시간 동안 제가 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괴로움을 당한 거죠. 그랬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아무 이상 없어요. 집에 가세요. 그리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황당하든지. 와, 아니 4시간 동안 제가 괴롭힘을 당했는데 돈도 냈는데 아니 그냥 가라니.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마음이 들냐면요. 야, 그동안 내가 사람들을 너무 의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기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교회 재건축을 하면서요. 제가 좀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건축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큰 교회 찾아다녀야 되고 또 제 친구들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물론 교회를 위해서라면 제가 자존심 다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스트레스가 되었나 봐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많이 있었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에 감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뭔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면 와 우리 감사해야지 하는데요. 사실은요. 평범한 일상이 범사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평범한 일에도 감사로 물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사람을 의지했잖아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12년 동안에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안 됐어요. 더 많은 괴로움을 당해서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자기 가진 재물은 재물대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가 세계의 복음서에 통일하게 참 신기하게도 두 개의 이야기가 겹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 이야기와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겹쳐서 같이 나오고 있다. 세계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 본문 41절에 나와 있죠. 41절이고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이 12개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길에, 근데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이 몇 살이었을까요? 42절을 보면, 본문 42절을 보면 몇 살이 나와 있죠? 12살이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몇 년을 앓았을까요? 12년을 앓았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12살이고 왜 하필이면 12년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10이라는 수는 하늘과 땅의 완전수입니다. 하늘과 땅의 수를 합하면 하늘의 수가 3이고 땅의 수가 4이기 때문에 7이 완전수가 돼요. 그것도 곱하면 12가 되죠. 12도 완전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 완전하게 창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내는 일주일, 한 주간의 날짜가 며칠이에요? 7일간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한 주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도 완전수입니다. 하늘과 땅, 4와 3을 곱한 수가 완전수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는 몇 지파예요? 12지파가 돼야지 완전수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없어지려고 하니까 이 지파는 없어져는 안 된다. 살려야 된다고 하죠. 왜 살려야 됩니까? 불완전해지기 때문에. 12지파가 돼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죠? 12명이어야 돼요. 12명이 안 되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거를 후회하고 목매다가 죽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대로 11명인 채로 갈까요? 아니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 결혼된 사도의 한 명을 뽑죠. 마티아를 뽑아요. 왜요? 12이 되어야지 완전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12와 24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이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받았다? 고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지경에 간다는 거예요. 마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결국은 죽었죠. 12해를 앓던 여인도 역시 죽은 것이나 진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죽음 같은 날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을 만나면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다. 주님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문둥병도 고쳐내고 심지어는 한 손이 말라서 펼 수 없는 사람들이 다 펴게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다는 거죠. 이 나사렛 예수라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이나 고생을, 온갖 괴로움을 의사들에게 당했잖아요. 용하다는 사람들이 다 당했잖아요. 그런데 또 괴로움을 당하러 가야 되나요? 또 부끄러움을 당하러 가야 되나요? 여인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속고도 아직도 몰라? 다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야. 또 속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야. 이 예수는 다른 것 같아.
이 예수는 분명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 두 개의 양가 감정 사이에서 아마도 갈등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인 결단을 내린다. 이제까지 속고 왔는데 한 번 더 속지 뭐. 한 번 더 속는다고 내 인생이 뭐 달라질 거 있나? 그래, 속더라도 한번 예수를 만나보고 속자 라는 결단을 내렸던 거죠. 이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먼저 찾아온 실망감, 좌절감, 이 두 개의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뭐냐면 이 여인이 무슨 병을 앓고 있다고요? 혈류병을 앓고 있어요.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 여인이 혈류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의로 사람들을 접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자리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간다는 것이 쉬운 결단은 아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을 건 마지막 결단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단 한 번뿐인 기회일 수 있는데 망설이다가 눈치 보다가 이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마침내 가버나움에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요 혼자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시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5,000명씩 막 이렇게 몰려드는, 예수님이 저기 있다라는 소식만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양동에 떴다면 양동 주민 지금 4,500명밖에 안 되는데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말도 못할 정도로 사람들로 꽉 찬 거예요. 가는 곳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주로 머무르던 가버나움이잖아요.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그러니 난리가 났겠죠. 사람들이 밀치고 서로 예수님 만나보려고, 예수님에게 말해보려고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그런데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들어요. 어떤 확신이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우리 본문 44절 같이 한번 읽어요. 44절 시작.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동안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인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소용이 없었죠. 오히려 여인에게 괴로움과 아픔만 더해졌을 뿐입니다. 여인이 그동안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썩은 동화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여인은 이 믿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었어.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하혈이 멈췄어요. 혈루의 근원이 그 즉시로 나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권세와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와 자리입니까? 어떤 사람, 어떤 물건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피가 흐르고 고통과 고난의 시름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예수님 곁으로 다가갈 때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의 피가 흐를 때 주님 앞으로 와 주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여인이 나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여기서 딱 끝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해피 엔딩이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내지를 않아요. 예수님도 여기서 끝내지를 않아요. 우리 본문 4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는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니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딱 멈추세요. 아니 주님 그냥 모른 척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고 하시는 말씀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지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밀려들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들어서 밀치고 이리저리 밀고 당기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라뇨? 이 질문이 도대체 무슨 질문입니까? 그래서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밀고 당기고 난리가 아닌데 이 상황에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묻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죠. 의미 없이 예수님의 겉옷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접촉들과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손길은 다르다는 사실. 의미 없이 예배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으로 붙잡으려는 사람들의 예배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죠. 주님 분명히 알고 계세요. 간절한 마음,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했던 그 여인의 딱한 사정을 주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내게서 능력이 나가느냐? 이제 혈루증에서 깨끗하게 취향받은 여인은 주님 앞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모든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죠. 그리고 말합니다. 본문 47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왔던 여인, 그 여인이 이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님, 나에게 혈루증이 있었는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내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용기입니다. 함부로 나서지 못해요. 여인이 감추어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이 나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신앙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감동과 감화력은 용기에 있습니다. 솔직한 용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주님으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솔직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공개적으로 나눌 줄 아는 용기와 담대함, 이것이 바로 믿음과 신앙의 표현인 거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여인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자 주님이 이 여인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48절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혈루증이 깨끗하게 그 근원부터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받는 더더욱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우리 모두에게도 본문에 나온 이 여인에게 임했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감추려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함께 나누세요. 함께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더 많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지경을 넓게 하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함께 나누고 교제함으로써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고 더욱더 알차게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께 드러내고 고백하고 전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가 아닌, 이 세상 그 무엇이 아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듬으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